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더 높이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사랑해
예수 아름다우시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승인한 자, 즉 아버지가 인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과 칭찬이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이 영혼의 그 인정과 칭찬이란 양식을 먹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정과 칭찬은 에너지원입니다. 인간의 내적 에너지원입니다. 네, 다른 한 가지는요, 인정에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인정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만 구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도 구하라 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을 구하지 말고 그걸 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 칭찬과 인정은 인간을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인데 우리는 그 칭찬과 인정이라는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연료 삼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움직여지도록 지어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차를 넣는 것 같이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할 때 우리가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는 출력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차가 굉장히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망가져 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밥 먼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찬사, 이 영어로 praise, 이 찬양이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찬사는 하나님께는 음식이며 인간에게는 독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특별함은 그가 돌팔매 실력이 뛰어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하프 실력이 뛰어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용사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진, 이 블레셋 진영에 우물이 놓여 있었는데 다윗 쪽엔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면서 야, 저 우물에서 물을 좀 길어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복 중에 세 용사가 있는데 이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더니 병영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무기를 챙겨서요.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갑니다. 세 용사가요. 적진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날벼락처럼 세 용사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막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요. 도달한 게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탁 떠가지고 또 막 돌파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적진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물 뜨려고 이런 거야. 근데 물 떠가져서 다윗에게 탁 왕이시여 여기 물이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그 물 한 바가지를 내어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게 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성의 표현이고 또 이면에는 굉장한 인정입니다. 다윗, 당신은 최고의 왕입니다라는 인정이 담긴 겁니다. 당신의 통치는 정말 완벽합니다라는 인정이 담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위대한 상관입니다라는 인정이 담긴 겁니다. 그 모든 찬사가 이 물 한 바가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한 바가지 아니라 엄청난 찬사와 인정이 담긴 것이다.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다. 하고 이 찬사는 여호와께로 돌려줘야 된다 하고 그 바가지를 가져와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 쏟아버립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세 용사의 마음과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인정과 찬사는 자신이 마시지 말아야 할 독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역 후에 사람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홀로 계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후에 그 사람들로부터는 그 열기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열기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왜 구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깊은 수고를 하거나 또는 성공을 했다 생각할 때 칭찬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극에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겁니다. 바로 그 갈증을 가지고요. 아마 그분은 그 산에 올라서 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오늘 사역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는 이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쏟아내고 탈진할 정도로 다 쏟아붓고 나니까 제 속이 헛헛합니다. 아버지, 나 애썼죠? 아버지는요, 그런 예수님을 한껏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나는 너의 중심의 예배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란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 깊은 헛헛함을 채우시고 그 평판과 칭찬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을 죽여주셨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요, 사역 후에 귀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갈증이 매우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사람의 칭찬에 중독돼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성, 즉 사람의 칭찬과 평판과 인정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박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 마음이 들여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귀를 의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디톡스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거절의 학교입니다. 이 다윗의 연단된 마음은요, 바로 거절의 학교를 수료함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배다른 아이였을 거다, 배다른 아들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즉, 그의 형들과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의 출생, 기록을 보면요, 출생과 양육 과정을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될 수 없는 굉장한 천대와 거절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요, 모든 아들들을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어떨까요? 내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니. 그 아들들이 첫째 아들은 이런 잠재력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은 저런 면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뭐를 높이 보셨고 누구를 선택하실까 하고 쫙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 안에 가치와 잠재력을 전혀 발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는 그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잘 돼서 그의 형들보다 뛰어나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후원받지 못하고 거절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역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정받지 못한 마음, 거절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광야에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러한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그가 있던 광야는 거절의 땅이었습니다. 무시받음의 땅이었습니다. 소외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인간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이 격리되고 거두어진 거절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용납을 들이켜 마시는, 그것에 큰 귀를 쫑긋 세워 귀 기울이고 그 강물을 들이켜 마시는 성령의 학교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거절의 땅에서 상처와 거절의 빈잔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 그 빈잔을 아버지께 들어올린 그 자리에서 이 아이구나 라고 택함 받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또 당시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소사이티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족 사회로부터 거절받은 무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빈잔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보신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바로 그의 거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증이 되었으며 그의 소회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예민함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절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거절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서 아프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는 평가와 평판과 칭찬을 매우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그곳을 향해 있기에 그들의 거절이 깊이 들어와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역자 시절 하나님은 저의 삶을 거절의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뭐 아직도 졸업 못했어요. 네. 사역 속에서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이 거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러한 종류의 반대와 비난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의 마음에 전혀 뜻밖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아픈 것은 네 안에 사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 두려움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밥소르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향해 썩은 토마토를 던지고 욕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을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저의 거절 학교를 통해서 제가 사람의 평판과 칭찬과 인정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당시 저에게 가장 아팠던 거절은요, 바로 저희 가족으로부터 온 거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의 걸음과 저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저는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가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차 저의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에서 밤이 늦도록 그 거절의 고통을 드리며 그 외로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너무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생경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형이란 사실이 너무 생경하게 와닿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진짜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 생경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이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진짜 내가 갈망해야 할 생수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성가족에 우리가 편입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그 교리가 너무나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았음을 저는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현듯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밤하늘을 막 쩌렁쩌렁 울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참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는 이제 진짜 참 형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참 어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가족에 받아들여지고 편입되어진
하늘에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을 향해 놓아졌던 복음로가 와지끔 부서져 성삼위 하나님께로 그 복음로가 다시 열린 겁니다. 그러자 그 복음로를 통해 그분들의 함께하심과 인정과 칭찬이 마구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엄청나게 자유롭다 못해서요,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우리를 지지하는데 사람이 우리를 거절한다는 건 정말 작은 일입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칭찬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는 것은 진짜 작은 일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임박여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 커 보인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것에 임박여 길들여질 뿐 아니라 완전히 속박돼 있다는 사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문제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우리의 임박임을 디톡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넓은 삶을 향해 풀어놓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거절하는 분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 시간을 통해 저의 마음이 바뀌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주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저희의 가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 세팅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 환난은 거절의 환난입니다. 이게 최고로 아픈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했던 제목이 뭡니까? 못이 너무 아프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목마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의 영혼을 찌른 것은, 그의 영혼을 찌르는 대못은 바로 거절의 영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저주하며 그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긍휼과 열심으로 치유하고 가르치고 먹이던 그 군중들이 이제 그를 고소하고 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이 환난은요, 바로 거절입니다. 바로 이 거절의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학시키셨고요,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천사들에게 이 교장 선생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절의 때에 그들이 내게 와서 구할 거야. 그때 거기서 그들은 알게 될 거야. 언제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이 거절의 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주다라는 뜻은요, 칭찬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게 거절의 학교의 커리큘럼이고 연간 교육 계획이야. 오래전에 한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신혼이었는데 글쎄 남편이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 하는 이 남편이, 정말 아내의 뒷바라지로 사는 남편이 한번 게임방에 가면 이틀 3일씩 안 돌아오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기다리며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그녀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도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 똑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텅 비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그녀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털썩 바닥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 보이는 마음은요. 이 거절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두가 본 것은 이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녀 옆에 덩그러니 함께 같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납을 말씀하시고 그녀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말 걸고 계셨어요. 그 이미지를 사역자들이 나누었을 때 그녀는 깨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교리는 그녀의 빈잔을 채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오신 예수님을 그녀는 그 거절의 학교에 입학한 뒤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절은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바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며 용납하고 계신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절은 사람을 의지해오고 그것을 의지하여 임박여 살아온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의 보좌,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언제나 이렇게 표현됩니다.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 진주가 뭡니까? 바로 모래알갱이가 조가비의 깊은 속살에 박혀서 조가비를 아프게 합니다. 그럼 조가비가 그 모래알갱이를, 이물질을 품어서 결국 진주로 만들어낼 때 그게 이 진주가 되죠. 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이 진주문이란 얘기는요,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거절을 경험하는 그 장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평판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은 정말 거절의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요, 다윗에게 굉장히 큰 거절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압살롬의 거절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깊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배다른 형제인 형에게 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사실은요, 정말 모욕이 되었고 분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주기 바랬는데 아버지가 그 형을 두둔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건요, 압살롬에 대한 거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그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편애였습니다. 압살롬은 화가 났고요, 일어나서 형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압살롬을 다른 왕국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다시 말해, 다시 거절한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거절의 학교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거절의 학교, 거절의 진주를, 거절의 이물질을 진주로 바꿔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절의 학교의 기회를, 그 진주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거절이요, 모든 사람의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절이 모든 사람에게 만남의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거절은 앙심의 기회가 됩니다. 분노의 기회가 됩니다. 적개심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역심과 거역의 기회가 됩니다. 압살롬은요, 거절의 학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신복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은 다시 거절의 학교를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거절의 학교에서 스스로 자퇴해버린 것입니다. 거역을 통해서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거절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 발걸음을 옮긴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는 그 거절의 학교를 지나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다윗을 막 모욕합니다. 막 모욕하고 당해도 싸라고 막 모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이 칼을 뽑으면서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칼을 잡아 넣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주권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나의 학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지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좌가 더 이어지도록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절은 거역의 기회입니까? 만남의 기회입니까? 여러분의 거절은 앙심과 자책과 자학의 기회입니까? 만남과 비전과 소명의 기회입니까? 오늘 거절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유급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진보하는 은총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가 높이십니다. 그가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보아야 합니다. 거절의 학교에서 그분의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커리큘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알 한 알 그 거절들을 진주로 바꿔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힌 이물질들이 있습니까? 조갑의 속살을 찢어 발기듯 거절의 에너지가, 언어가, 눈빛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거역의 마음을 품으십니까? 갈망을 품으십니까? 그것이 내 앙심을 품으십니까? 아니면 더 겸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빈자를 당신께 듭니다. 사람의 평판을 의지하여 살아온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중독되어 버린 나의 임박임을 고쳐주시며 나를 당신의 보좌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절의 학교에서 후퇴하며 원망하며 자퇴하던 나의 발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당신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히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